한 주간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 안에서 당당합시다.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오늘 출애굽기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출애굽기 8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두 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 집과 오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아뢰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아멘. 2011년도 4월에 그 신한은행 2대역 지점에서 어느 남자가 20억 수표를 바꾸러 왔어요. 그래서 은행 직원이 보니까 발행한 번호 딱 맞아요. 그래서 20억을 현금 2억 또 2억짜리 수표 9장 해서 끊어줬어요. 그 다음 날에 은행 창구에 20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찾으러 왔어요. 어제 이미 인출해간 수표를. 어제 게 진짜일까요? 오늘 온 게 진짜? 보니까 어제 20억 내준 게 가짜예요. 은행 직원이 얼마나 면밀하게 구별했겠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어서 확인해보고 번호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한 6년 전에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요 면밀하게 감찰하고 구별해도 사람은 실수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실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지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구별하겠다 이 말이에요. 구별하시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구별할 테니까 이런 재앙이 와도 관계없다. 그런 재앙 가운데 내가 너를 구별해서 보호하는 걸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 갈수록 여러분 세상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여기까지 구별해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구별하여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나를
구별하시는 나의 하나님. 근데 제가 여기다가 완벽한이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너무 제목이 길을 것 같아서 뺐어요. 언약 안에 있는 나를 완벽하게 구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퍼펙이라는 단어를 넣었다가 너무 제목이 길을 것 같아서 뺐습니다. 그럼 시작.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7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11장까지 이제 10가지 재앙이 지금 내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왕 앞에 10가지 재앙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재앙이에요. 네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면 파리의 재앙입니다. 파리의 재앙 앞에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잘 보시면 바로왕이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20절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은 바로가 물 있는 나일강으로 나오는 것까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보고 야, 아침에 일찍이 바로 앞에 서는데 어디 가면 만나는 줄 아니? 나일강가에 가면 만날 것이다. 나일강에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라. 가서 바로에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바로가 어디에 나간다고 아침마다요? 습관적으로 지금 아침에 조깅하나 봐요. 바로가 지금 나일강으로 조깅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일강으로 아침 일찍 나오는 것을 지금 알아요. 근데 나오는 게 조깅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가 나일강을 지가 만든 줄 착각해요. 자기는 나일강의 큰 악어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해요. 어디에서? 에스겔서 29장 3절 4절 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바로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나일강이 바로가 자기 거래. 내 거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대요. 나일강을 지가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나일강을. 이 정도로 바로가 지금 교만해요.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을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5절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지금 바로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바로가 자기가 나일강의 주인이래. 어떻게 바로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이런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를 가진 자가 바로입니다. 그런 가운데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을 하나님 구별하세요. 똑같은 애굽 땅에 거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는 땅과 거주하는 곳과 애굽 사람이 거주하는 곳을 하나님은 구별해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도 하나님 구별하세요.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도 하나님은 구별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이라는 히브리 말에 페두트라는 말이에요. 페두트라는 말을 확인해 보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구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페두트라는 단어가 구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했다 이 말은 나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구속하고 구원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지금 페두트는 이런 재앙 가운데 내리는 페두트라는 단어는 구속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너에게 파리의 재앙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의미가 지금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신 줄 믿어져요? 이렇게 구별하셨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요. 잘 봐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재앙 안 하고 왜 갑자기 목사님 네 번째 재앙합니까? 잘 봐요. 첫 번째 재앙 말씀드리기.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 물이 피가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피물 먹었겠어요? 출애굽기 7장 18절 19절에 보면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뭐예요? 마실 수가 없어요.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이에요. 강들, 우나,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호수예요? 애굽의 호수예요? 애굽의 모든 물들을 지팡이를 던지는 순간마다 피가 될 거래.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그릇에 담겨있는 모든 애굽 사람이 먹어야 할 물을 뭘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마실 물을 찾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2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시작 나일강가로 두루 파서 물을 애굽 사람들은 지금 나일강가에 땅을 파가지고 물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팠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구절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가 돼가지고 물을 못 마셔가지고 아우성쳤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뭘 반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실 물에는 구별하셔서 물이 피가 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이에요. 믿어져요? 진짜 믿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인데 개구리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부분 8장 3절 4절 보면 개구리가 나일강가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바로의 궁과 바로의 침실과 침상 위에와 또 바로의 신하들 또 집 바로의 백성들 화덕 떡 반죽 그릇 거기에 개구리가 팔딱팔딱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밥 먹으려고 하는데 식탁에 개구리가 펑펑 뛰고 다니면 어떡할래요? 어이구 징그러. 개구리 그냥 반찬 삼고 먹을래요? 안 징그러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상에 침실에 개구리가 뛰어다녔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건 맞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의 재앙. 이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에서 저 사람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가요.
파리의 재앙. 이제 여러분, 파리가, 난 이거 파리 보면서 야 진짜 하나, 21절 봐봐요. 파리의 재앙을 이렇게 구별하세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 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 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집집에 파리 떼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네? 안 들어가요.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요. 파리는 날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는 거 쉬워요. 22절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랬어요. 구별. 페두투.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에프킬라 뿌린 게 지금 아니에요. 그곳에선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23절 보세요.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뭐 하겠대요? 구별하겠대. 내일 파리의 재앙이 내리는 것을 봐라.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파리의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이 이것이 나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표징.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러분, 파리는 이 집으로 저 집으로 갈 수 있고 그렇다고 집에다가 큰 대형 모기장을 쳐가지고 파리 들어오지 않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파리 때도 컨트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은 대번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9장 4절에 봐도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 가축인지 애굽의 가축인지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인지 속하지 않은 것인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영적 언약 붙잡은 저들의 가정에 말씀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장 9절에도 보니까 7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시작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뭐 하신다고요? 구별하신다니까요.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마귀의 세력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구별, 페두투의 하나님이라 이런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13장 2절 보세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왜? 구별한 축복을 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장자의 죽음에서 면제를 받고 짐승의 첫 새끼도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게 하셨구나. 첫 새끼가 죽지 않은 걸 보고 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니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러분이 앉은 자리도 하나님은 거룩한 자리예요. 구별된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는 발걸음을 완벽하게 구별하실 줄 확신해요. 지금부터 오래전에
이 고베, 일본 고베 지역에 한센 지진이 나가지고 한 8,000명 이상 죽었어요. 그런 희생이 났는데 일본 목사님이 간증한 비디오를 제가 오래전에 봤어요. 이 목사님이 자기 자동차를 몰고 지금 교회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신사 옆에 있어요. 작은 교회. 신사는 어마어마하게 져 있고 그 교회는 조그마해요. 그런데 자기가 자동차를 몰고 뒤어온 길들은 다 엿가래처럼 막 이렇게 꼬여 있고 지진 나서 엉망됐는데 자기가 가는 앞길은 안전하게 가서 교회까지 가신 분이에요. 그게 우연이겠어요? 그분이 고백했어요. 내 앞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안전하게 지키셨다고. 신사를 보니까, 신사를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니까 신사는 어마어마하게 저는 신사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당은 안전하게 돼 있고 요건 완전하게 무너져 버렸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보호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자녀를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산업과 직장을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하나님의 손이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무슨 손? 무슨 손? 완벽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손인 줄 믿어요. 그런 하나님의 손 앞에 오늘 이 모세가 이제 기브업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25절에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바로가 모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너희는 가서 제사하되 애굽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래. 이 땅에서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제사 드리면 안 되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모세가 오케이 하겠어요? 거절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거절하냐면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아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제안을 바꿔요. 그러면은 3일 길 가지 말고 애굽 땅을 떠나서 조금만 갔다가 거기서 제사 드리고 와라는 얘기예요. 28절에 보니까 바로가 다시 이제 제한적 출애굽을 얘기해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살 길은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제사 드리고 와라 이 말이에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모세가 순진하게 또 하나님께 바로가 이렇게 제사 드리기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파리의 재앙을 싹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요. 그런데 바로 보세요. 조금 전에 보내주겠다고 그래놓고는 또 마음 바꿨어요. 여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얼마든지 아침 조석으로 바뀌어요. 조석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마귀의 속삭임에 여러분 넘어갈 필요 없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살만하니까 또 이제 변심해가지고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기만 했어요. 지금 바로가. 그런데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몇 가지만 가슴에 새겨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구별하실 수 있는 손 맞지요?
우리에게 구별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것도 구별된 축복이에요.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저는 페두트라는 단어를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에 얼마나 감사하든지. 신명기서 32장 10절 말씀이 내 속에서 또 튀어나오더라고. 하나님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만나신 것이 구원이라면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애굽 땅에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구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 재앙을 내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만인이 천인이 내 앞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내게는 미치지 못하리라고 시편 92편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그대로 성취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별된 축복의 기준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구별하세요? 하나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알고 그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구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어요. 완벽한 구별의 축복은 하나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보다 더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줄 믿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보다 더 센 마귀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애굽의 고통에서 빠져나오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세상 모든 고통의 끝이 나고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길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마귀 손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질 줄 믿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듯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될 줄 믿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가고 있어요. 마귀 손에서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서 헤매고 있어요. 하나 모르니까 결국은 이렇게 돼요. 저는 그래요. 이 언약 하나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다 끝이 나는데 요거 하나만 가슴에 새겨버리면 나머지는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하와이 가서 강의하면서 중간중간 이 빈 시간을 선교사님들이 아시고 저를 자꾸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침 10시부터 어떤 데는 강의 전까지 계속 끌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 현장을 가서 보고 또 복음 전화 주고 또 팀사에 가고, 몰몬에서 37년 있다가 나오신 몰몬의 한국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된 여자분인데, 이분이 또 복음 안에서 몇 년 전에 저한테 합숙을 받고 하와이에 가셨는데 좀 희미한 상태에 저를 만나서 또 다시 복음 속에 들어와서 이것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시는 분도 계셨고, 또 우리 선교사님이 한 7년 동안 와이키키 그 상가 쪽으로 계속 전도하러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가니까 뭐 이쪽 가게에서 선교사님한테 인사하고 막 난리예요. 그런데 한 분 7년 동안 계속 예수를 말하는데 영접 안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을 저하고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하고 친하게 이렇게 대화도 잘해요. 근데 예수만 그리스도로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는 길을 말씀해 드릴게요 하고 종이 가지고 제가 종이에다가 써가면서 식당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셨어요. 영접하신 후에 고백이 뭐였냐면 목사님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신 게 이것 때문에 말씀하셨네요 이럽디다.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게 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은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행복이 없고 즐거움의 낙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마귀손에 끌려서 가는데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가는데 무슨 해피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손에서 벗어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어요. 그분을 믿는 순간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인도하실 줄 믿어요. 이때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십니다. 누가 이 구원받은 것을 빼앗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구별된 축복으로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찾아보세요. 내가 누군지.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게 답니다. 확신 가운데 있는 게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 충분히 하나님이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 백성의 구별된 축복 안에서 두 번째, 구별된 축복 속에서 주신 내 것을 찾아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계속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희생 제사, 이 언약의 비밀을 딱 각인하고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가면 돼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담고 가셔야 돼요. 담겨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되새김하시고 묵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말씀이 길이 보일 정도로 묵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저거구나. 이스라엘 백성에도 하나님은 계속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한 내용이 뭐냐면, 야, 니네 가정은 파리의 재앙이 임하지 않아. 니네 집에 짐승도 내가 보호하마. 니네 집에 개 한 마리도 죽지 않도록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말 아니에요? 아니, 이런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축복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지 마세요.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담고 계속 되새김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신 최고의 비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길이 있어요. 말씀은 담기는 남았는데 말씀이 내 속에서 묵상이 안 되니까, 말씀이 내 속에서 말씀의 능력, 창조의 능력으로 이렇게 효리 바람이 불듯이 물살이 치듯이 말씀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지 아니하면 길이 안 보여요. 멍해져요, 사람이. 말씀은 담고 있으면서도 길이 안 보이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담겨 있긴 한데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못 찾는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을 붙잡고 포럼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할 일과 갈 길이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이때 말씀만 붙잡고 가는데 재앙도 저주도
올무도 벗어나게 될 줄 믿어요. 야, 신기하게 하나님이신 말씀만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바로에게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피해 재앙이 와도 걱정하지 마. 개구리의 재앙이 온다고 염려할 필요 없어. 개구리가 니네 집 침상에는 안 올라갈 거니까. 이의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돈워리 염려하지 말라니까. 아니, 파리의 재앙이 와도 니네 집에는 파리떼가 안 들어간다니까,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적용하시면 이 험난한 세상 당당하게 이기고 남음이 있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이 오늘 구별하셨대. 페도트, 구별하셔서 우리의 길을 구원으로 여기까지만 인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해요. 마지막, 구별된 축복의 현장이 보일 정도로 누리면 돼요. 아, 내 직장이 바로 이거구나. 아, 우리 가정이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한 거구나. 아, 내 산업이 이것 때문에 해야 되겠구나. 아, 교회 중직자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불렀구나. 이 현장이 보여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구별된 축복을 못 누리다 보니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또 있는데 축복을 보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자,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그 집의 장자가 죽나요? 죽지 않나요? 애굽 사람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같이 뿌리면 애굽의 집에도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신 말씀을 붙잡고 애굽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별된 축복의 기준을 알고 있다면 그 기준을 가서 말해줘야 돼요. 구별된 축복의 말씀 안에서 나의 것을 찾았다면 가셔야 돼요. 가서 지금 말해주기만 하면 그의 영혼들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어요. 죽음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어요. 언약 전달 안 하면 재앙 만납니다. 언약 전달 안 하면 저주 만납니다. 언약 전달 안 하면 지옥으로 갑니다. 언약 전달 안 해주면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언약 전달을 제대로 해서 살려주는 일을 해야 돼요. 해방시켜주는 일을 해야 돼요. 소망 주는 일을 하는 걸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때문에 중직자로 세워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겠어요? 하나입니다, 하나. 이 비밀을 몰라서 죽어간다.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군가는 말아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이 누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하나님이 구별된 축복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많은 사람들을 구별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서 함께 구별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개인화의 축복을 누리세요. 내 심령 속에서 여러분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개인화가 되고 각인이 됩니다. 그래야 뿌리 내리고 체질됩니다. 이게 되어지면 두 번째, 오직 말씀이 교회화의 은혜로 하나로 묶어버려요. 말씀으로 서로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말씀 운동으로 요동쳐버리면 돼요. 그런 모든 걸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게 되어지면 세 번째는 저절로 되어져요. 오직 전도로 현장화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기를 바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제일 어렵대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쉬운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이 비밀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거룩한 축복의 자리에 우리만 있지 말고 많은 영혼들을 거룩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